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석교에 와서 이런 목당으로 설교한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침례식을 바로 대회와 연계해서 그대로 그냥 하는 게 성도 여러분도 편하고 또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침례식의 참다운 의미 2017년 하반기 침례식을 우리 이렇게 대회 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구나. 죄송합니다. 거꾸로 제가 잡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과 바다와 동물들과 물고기와 새들과 모든 수목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늑대가 있으면은 아담이 일로 와라 그러면은 늑대가 아담의 말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라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지나가는 멧돼지한테 일로 오라 그러면 멧돼지가 들이받아 죽이려고 하면 할까? 아마 제정신 안 합니다. 저도 저 가공리에 이렇게 임도로 이렇게 갔다가 갔다가 내려오는데 송아지 많은 멧돼지가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냥 가서 저 멧돼지를 때려서 잡을까 하다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제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생을 하거나 이렇게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살며시 아주 뒷걸음쳐가지고 이렇게 다른 길로 도망가가지고 멀리 돌아갔습니다. 요즘에는 산에 겁이 나서 못 가겠어요. 근데 만약에 옛날에 아담 같았으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이리 와라 그러면 동물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데 호랑이도 아담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모든 바람도 순종하고 땅도 순종하고 바다도 아담의 말에 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람 보고 멈춰라 그러면 바람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제 아담이 모든 동물들과 모든 것들은 평화로웠고 모든 것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새들도 이렇게 지나가는 독수리도 아담이 오라 그러면은 순종해서 아담의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내려서 아담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지구의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천연계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아담의 말에 순종했었는데 이제는 아담의 말에 아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데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거기 천천만만 천사가 오는데 거기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1년에 몇 번씩 있는지 모르지만 하늘에 회의가 있는데 각 행성들의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 지구 대표로 누가 옛날에 갔었냐 하면은 아담이 장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 대표로 아담이 가서 회의를 했었는데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장자권은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욥기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딱 섰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 거기에 아담이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사단이 거기 참석은 못하지만은 거기는 그렇다고 지구의 대표자가 아직 가진 못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지구가 마치 자기 거인 양 두루두루 돌아가지고 이 세상의 통치권이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5절 6절 보면 더 분명한데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여러분, 마귀가 막 지구에 있는 전체를 막 보여줘요. 제가 어느 날 이남사노님 아파트에 가가지고 마치 내 것처럼 손님들 오라가지고 내가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싱크대 이렇게 보여주면 이남사노님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 미쳤나, 저 사람이 왜 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여주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 마귀가 천하 만국을 이렇게 막 보여줘요. 이게 왜? 내 거라 이겁니다. 마귀가 내 거라 이겁니다. 내 거니까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마귀가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말하길 예수님 당신이 나한테 무릎을 꿇고 절하면은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아픈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담이 빼앗겼던 통치권을 여러분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담이 통치권이 있었을 때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말에 순종하는데 그 흔적만 남아있는데 그 흔적이 뭐냐면 개들한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여러분한테 가면 얼마나 꼬리치고 막, 그게 옛날 모든 동물들, 멧돼지도 그랬고 늑대도 그랬고 호랑이도 그랬고 사자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흔적이 뭐만 남았냐면 개들에게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들을 보면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 김학선 지사님은 개 때문에 좀 곤혹을 당하긴 하시지만은요, 어쨌든 여러분 이 개들 보면 참 좋아요. 개들은 여러분 참 순종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소들이에요. 소들은 옛날에 아담이 오라 그러면 왔던 동물들을 이 소는 시키는 대로잖아요. 옛날에 아담 때 모든 동물들이 그랬다니까요. 여기 보면 이 소들 보세요. 얼마나 착합니까? 이 말들도 사람을 태우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그리고 여기 이 양들 보세요. 얼마나 참 더럽지만은 그 옛날에 참 아담과 하와의 말에 순종을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돌고래도 물고기 중에서 사람의 말에 잘 듣는 물고기 중에 하나 돌고래가 있어요. 돌고래는 여러분 훈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고등어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돌고래, 물고기 중에서는 돌고래가 옛날에 아담과 하와의 말에 순종했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정말 힘은 뭘까요? 조폭이 등짝에다가 용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어가지고 목욕탕에서 탁 벗고 있는 게 힘일까요? 예언의 신의 실물교원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품성은 힘이다. 나는 그 딱 한 절이에요. 품성은 힘이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재영 장로님을 모시고 여기서 우리가 여러 했지만은, 우리 장로님 여러분, 권력을 누릴 수 있고 휘두를 수 있지만은 겸손합니까? 겸손해. 겸손한 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겸손은 힘이에요. 온유하는 건 힘입니다. 순종하는 건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섬기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랬습니다. 마귀에게서 빼앗겼던 통치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승리하고 나서. 그럼 예수님은 그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승리한 대가로 사단에게 넘어간 통치권이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바다를 통치했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이 잠깐 동안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막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는데 왜 배가 세척이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다로 가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맞아요. 예수님이 막 가시는데 지금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아담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땅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동물을 다스렸기 때문에 아담이 옛날에 바다가 치면 바람아 잠잠해 그러면 바람이 잠잠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여러분 바다가 잠잠합니까? 여러분 말 안 들어요. 개들만 듣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집니다. 왜? 옛날에 아담이 지구를 통치했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바람아 잠잠해. 그러면 여러분 잠잠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바람을 조금 아까 예수님이 잠잠해라고 명령하기 전에 누가 바람을 일으킨 겁니까? 사단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통치권이 아담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갔다 그랬습니까? 마귀에게서 넘어갔으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그냥 바람도 일으키고 풍랑도 일으키고 지진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보세요. 아침에 이렇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해변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당시 제자도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님이여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왜 잡힌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들 보고 오라고 하니까 모든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들이 서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물고기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 앞다퉈 예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달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힌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힌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잡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막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는데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세요. 바다도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라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 밟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씩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옛날에 아담이 통치권이 있었을 때 산 보고 일로 옮겨라 그러면 아담의 말에 순종해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는 그 권리가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통치권을 회복하는 장면들을 일부러 틈틈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의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일 때 이 통치권을 잠시 행사하겠는데 홍해 바다 보고 갈라져라 그러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바다는 아담의 말에 순종했듯이 모세의 말에 잠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는요, 태양이 도는 것들도 지구가 도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머물러라 하면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통치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땅과 바다를 아담에게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의 흔적을 성경은 지금 제가 여기저기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통치권을 여러분 행사할 때, 미리 행사할 때 바다도 잠잠하게 할 수 있고 바람도 그치게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하나님께서 받았던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받았던 통치권을 여러분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 안상홍 이름으로 침례를 줄 수도 있고 또 문선명 이름으로 침례를 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제가 이따 예식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침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것도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복음 22장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통치권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래서 여러분이 그 통치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받아갈 줄 믿습니다. 통치권을 준대도 아멘도 안 하고 희한하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믿어지지가 않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배 끝나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아멘할 것 같아. 100만 원보다도 못한 통치권입니까? 참.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나를 침례를 줍니까? 하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꺼려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늘 침례는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게 침례식이에요. 이건 오늘 여러분 오늘 8분이 침례를 받지만은 모든 의를 이루는데 이 침례식은 굉장히 존귀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것이고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침례식 끝나고 가면은 막 집으로 돌아가시고 막 그러는데 이 예식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회하니까 좋죠.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침례식은 대회 될 거예요. 저도 목회하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했을까 싶다. 하긴 또 강으로 갈 때가 있으니까 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무엇인가? 침례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침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례식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침례식은 그럼 도대체 뭐냐?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침례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친양자 입양식입니다. 친양자 입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우리 현준이겠죠. 현준이가 임충길 집사님의 이름으로 친양자 입양식이 됐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임충길 집사님의 현준이는 임충길 집사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는 아무리 낳아주고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는 권리가 전혀 없이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죄에 팔려서 죄의 자녀가 됐다가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이제 침례를 받고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양식,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특별한 예식이 침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후사. 여러분이 삼성 재벌의 여러분이 이 친양자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재산을 상속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속권을 주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권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건데 좋죠? 받기를 원하나 봐요. 이런 위험한 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살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일본도 아니고 이번에 포항, 지난 그저께인가요? 포항에서 지진 나가지고 있는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포항,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이 아니에요. 페루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 집 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데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포항에 있는 아파트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됐어요. 정말 거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곤혹 속에서 지금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집들이 막 무너지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막 수용 시설에서 자기 집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여러분 대피소에서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자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막 흔들려 가지고 지금 슈퍼마켓에는 물건들이 막 떨어지고요. 지금 또 보면은 이 집들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게 지금 포항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하늘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행기표. 이게 뭐 애들 그 노래할 때 성경학교 하는 건데, 버스 비행기로 갈 수 있나요? 뭐 기차로 갈 수 있나요? 버스로 갈 수 있나요? 그러면 뭐 아니요 막 그러죠. 그 노래 있죠, 그죠? 제가 부르면 참 민구스러워서 제가 못 부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명심하시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 표, 여러분 한자를 제가 썼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티켓, 표, 요 표는 표시할 때 표가 아니라 그 기차표 할 때 그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는 비행기 표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늘나라 가려면 무슨 표를 받아야 됩니까? 구원의 표를 받으셔야 돼요. 구원의 표. 근데 구원의 표가 뭐 곧 뭐라고요? 침례라. 이 정도면 여러분 받을만 하잖아요, 그죠?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너는 받으면 프리미엄 돈 받고 이게 줘야 돼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공짜로 오히려 선물까지 드립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의 표를 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은 제 권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권이 있어야 돼요. 패스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비자가 필요한 나라도 있어요. 어떤 나라 비자가 필요 없으면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요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구지사님 주무시지만 요거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번쩍나요. 어제 야간 작업해서 그랬지 뭐. 요건 보시고 주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시민권만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구원의 표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침례를 난 30년 전에 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는데 지금 침례식을 바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제가 바로 이제
축도하고 바로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침례식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받아 주시옵고 이 침례식에 참석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침례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준비 참여 좀